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친 시간까지 함께 계시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네. 우리의 소망 헛되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네.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네. 우리의 소망 헛되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네. 부활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네. 죽음 위에 계신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을 지킨 자 영원히 주와 살리. 만약에 부활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되네. 우리의 소망 헛되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네. 부활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네. 죽음이 계신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을 지킨 자 영원히 주와 살리. 부활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네. 죽음이 계신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을 지킨 자 영원히 주와 살리. 그 믿음을 지킨 자, 그 소망을 품은 자, 자 부활을 믿는 자 영원히 주와 살리.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반쪽의 이스라엘, 또 다른 반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이 나누어진 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한 나라로 통합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둘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둘로 나눠지게 된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눌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나누어짐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거죠. 십계명 기억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지켜야 할 10가지 율례를 주죠. 그 계명을 주죠. 그중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타국과 무역을 통해서 문화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지만 물품만 갖고 와서 같이 이용하고 애용하면 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타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물품을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겠어. 배제시키는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타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돈의 신이었던 아스다롯, 그리고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 암몬의 신이었던 밀곰을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신전을 만들어서 그들도 그냥 동일하게 같이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그 땅에 이방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열심히 냈죠. 그런데 솔로몬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타국과의 관계 때문에 무역을 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로움으로, 국가의 이로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수하고 나서 돌이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누겠다. 나눠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입은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요. 12, 12. 자, 12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나눠지게 되죠? 12개의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요.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찢은 게 몇 조각이에요? 12조각입니다. 12조각을 찢었다는 것은 12지파에게 각각 다시 또 나눠주겠다는 거죠. 나눠주고 나서 그것을 그룹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그룹을 어떻게 지어요? 차기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건네줍니다. 10조각의 옷을 건네주면서 그 나라가 이제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은요. 한 조각은 다윗을 위해서 택하였고 다른 한 조각은 현재 왕 솔로몬을 위해서 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분리시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요. 우리도 나눌 때 정말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으면서 나타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그 지식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늪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됩니다. 어떤 귀감이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귀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한 구절씩이라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나누어진 것을요, 다시 합치게 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합쳐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끈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입니다. 순차적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모두가 집단 면역을 가져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또한 그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